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기원전 733년경에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아시리아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을 점령하고서 자기들의 영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갈릴리 사람들은 나라를 잃은 서름 속에서 아시리아의 압제를 당하면서 살게 되었던 것이지요. 갈릴리 사람들은 아시리아의 강제 노동에 시달렸고 또 아시리아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아시리아 사람들과 피를 섞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억압받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포들로부터 멸시당하는 그러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9장 2절에서는 갈릴리 사람들을 일컬어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통받는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서러움과 멸시 속에서 눈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갈릴리 사람들처럼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원과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 흑암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고통받고 억눌리고 멸시당하던 사람들이 회복할 날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가 와서 이 일을 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문장은 히브리어 시제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A child has been born to us. A son has been given to us. 한 아기가 태어났고 한 아들이 주어졌다. 이상해요. 이사야가 이 말을 할 때 메시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앞으로 700년이 지나야 메시아가 태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본문은 이미 메시아가 태어난 것처럼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문장 기법을 예언적 완료형이라 부릅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실이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고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기는 이미 태어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 아들이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해라. 그런 뜻으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특별한 방식으로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어요. 다양한 이름들을 동원해서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것들이 메시아의 이름들이에요. 고대 중동에서는 새 임금이 즉위했을 때 그 임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름을 그 임금에게 붙였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메시아를 성경의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실까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 이름들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아니, 오늘 본문의 기록자는 어떤 이름을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말할 필요도 없이 평강의 왕입니다. 6절에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면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7절에서는 평강의 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7절에 보면 평강의 왕이 자신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가 되면 그의 나라에 영원한 평강이 임할 것이다. 메시아는 그의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영원히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메시아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평강의 왕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평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평강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에는 아주 광범위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싸움이 없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것이 서로 하모나이즈 돼 있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군사적 평화와 사회적 평화, 그리고 의적 평화와 내적 평화가 서로 잘 조화되어 있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샬롬은요,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질서 잡힌 상황을 또 가리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샬롬의 상태에서는 불의와 폭력 같은 것들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샬롬의 의미는 사람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에게는 샬롬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연히 전쟁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전쟁 중에도 마음이 두려움이 없고 마음에 용기가 넘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샬롬이 아닐까요? 병들어서 누워있는 환자에게는 샬롬이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물론 병이 치료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병들어 있다 해도 그의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것이 진정한 샬롬이 아니겠습니까?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샬롬이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물론 고난이 해결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샬롬이겠지요. 하지만 고난 속에서도 소망과 기쁨이 넘친다면 그것이 진정한 샬롬인 것이지요.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샬롬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샬롬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메시아를 평강의 왕으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군사적 힘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한마디로 전쟁을 통해서 샬롬을 이루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샬롬의 나라입니다. 샬롬의 나라는 전쟁으로 샬롬을 이루는 나라가 아니고
사랑과 자비로 샬롬을 이루는 나라란 말이에요. 샬롬의 나라는 불의와 폭력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고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본문을 읽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서 이런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이런 나라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세상은 지금 평화, 샬롬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서 샬롬을 빼앗아 갔거든요. 전염병으로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슬퍼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전염병에 노출될까 봐서 불안해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고립된 채로 지내다 보니까 모두가 고독에 지쳐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야말로 흑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우리야말로 평화를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에서 탄식하며 눈물 지으며 살아가는 갈릴리 사람들이 아닐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 샬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신 것이지요.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건 그만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거든요. 두려움,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서 샬롬을 빼앗아 갑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은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라는 뜻이더라고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 언제나 평화가 넘치니까요. 여러분, 지난 한 해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한번 자신을 살펴보세요. 내 마음속에 샬롬이 있는가? 우리 가정에 샬롬이 있는가? 우리 교회에 샬롬이 있는가? 혹시 우리에게 샬롬이 없다면,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하다면, 마음속에 아직도 분노와 미움이 남아있다면, 마음속에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면, 그때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샬롬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고, 그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미아 와트킨스라는 크리스찬 여성이 쓴 수기를 제가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암 수술을 받고 바닷가 마을에서 요양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있었지만 그녀가 암에 걸리니까 병수발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녀 곁을 떠났습니다. 의사들도 그녀가 나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을 했어요. 그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는 미아가 바닷가를 거닐고 있는데 저 앞에서 한 청년이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그 젊은이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서럽게 울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미아는 청년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겠습니까? 청년은 돌아보지도 않고 고개를 바다로만 향한 채로 대답을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흑색종이라고 하는 불치의 암에 걸렸다고 의사에게 들었습니다. 제 다리를 잘라내야 한다는군요. 혹시 당신에겐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때 미아는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젊은이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그리고서 미아는 청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정말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군요. 앞으로도 힘든 일들이 닥쳐오겠지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평화가 필요하답니다. 그때 미아는 말했어요. 자신도 불치의 암에 걸려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나를 보세요. 그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삶을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있고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잖아요.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젊은이는 미아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두 사람은 헤어졌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거든 연락하라고 미아는 자신의 주소와 이름을 그 청년에게 적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었어요. 그 사이에 미아는 암이 기적적으로 완치되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청년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지만 미아는 소식을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해 크리스마스 때 미아는 한 장의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는 아무개의 엄마입니다. 얼마 전에 내 아들이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내 아들이 다니던 그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염려가 있으십니까? 어떤 근심거리가 있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래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이건 진정한 샬롬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폭풍이 몰려올 때에도 예수님의 평화는 변함없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서 평화의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단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평화를 잃어버리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가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서 눈물 짓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사야 9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만군의 여호와는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자신이 한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한 번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흑암에서 구원해낸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바꿔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열심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고 실망하지도 말고 내 삶에 고난이 넘친다고 슬퍼하지도 마십시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고 우리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등불을 밝혀들고 우리는 오늘도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란 제목의 찬송가를 잘 알고 있어요. 한 크리스천이 4명의 자녀들을 해난 사고로 바다에서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절망에 빠져서 탄식하던 어느 한순간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때 그의 입술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어요.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God's will be done. 그때 그가 쓴 찬송시가 작곡이 돼서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으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을 우리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강 닦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샬롬이 필요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주님의 평강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가정과 교회를 다스려 주십시오. 온 세상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도록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평강의 주님을 사모하며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